오늘은 요한복음 20장, 21장 두 장에 대해서 우리가 나를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우리 성경대 탐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9장에서 다 이루었다, 즉 인간의 죄값을 다 치루었다라고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이렇게 죽는 모습을 보고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죽이고 우리가 승리했다 하고 쾌재를 부르지 않았을까?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은 이제 됐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또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아가서 우리 자리와 우리의 기득권이 위태롭게 되었다 그러면서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사실은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36번 나와요. 요한복음에는 7번 나오지만 그 중에 맨 마지막 기적이 역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문제였어요. 그 기적을 행하고 난 다음에 펄쩍 뛰면서 야단난 사람, 비상이 걸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대로 뒀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죽고 나니까 이제 다 끝났다, 안심이다. 아마 그리고 그날 밤 발 뻗고 편히 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무덤에 들어가서 큰 돌로 입구를 막아버리니까 그 속에 갇히게 되었을까요? 그런 건 아니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세상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거 다 아셨어요. 그럼에도 예수님 뭐만 생각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맡긴 사명. 그게 뭐였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지난 주일날 다뤘던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긴 사명. 그게 뭐라고 그랬었죠?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준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였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의 문제,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가 뭐예요? 죄와 사망의 문제인데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죄값을 다 치르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대속제물이 되어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어 주었기 때문에 죽은 거지 억지로 한 게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한 대로 성경에 이미 예언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왜 그랬어요? 제일 문제가 그 죽음이 사람들이 뭐 하면 되죠? 깡패들도 너 죽여?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알았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 두려워서 마귀의 종로로 타며 죄 가운데 있는 우리 백성들을 뭐 하려고? 살려주시려고. 그래서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돼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가 예수님처럼 뭐한다?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힘없이 죽는다는 걸 도대체 믿어지지가 않았던 거죠.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그런 거고, 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하는 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졌던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서 오늘 죽은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여러 차례 말씀했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을 했는데도 저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0장 7절 읽습니다. 시작.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아나셨는데 여기 보니까 시체를 훔쳐갔다 그러면 머리에 썼던 그런 수의가 제대로 개켜 있었을까요? 막 혼란스럽게 됐을까요? 여기는 개켜 있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뭐 누가 시체를 훔쳐갔다면은 그게 그렇게 있을 리가 없죠. 개켜 있을 리가 없잖아요. 이제 그런 걸 보면 부활을 믿지 못하거나 안 믿으면 쓸데없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일. 오늘 낮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두려움 속에서 슬퍼하며 무너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시간이 오후 3시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릴 시간이 오전 9시, 그래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기 다 오후 3시에 다 이뤘다 그러고 운명하시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실 유대인들의 법은 뭐냐면 안식일 전에 시체를 치워야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신 땅을 더럽히는 거라고 생각해서 안식일이 어떻게 시작되죠? 금요일 날 해 지는 시간부터 토요일 해 지는 시간까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해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해지기 전에 치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3시에 그랬고, 그걸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달라고 자기가 준비해 놓은 새 무덤에다 장사 지내겠다고 그랬으니까 그 연락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 뭐 시간이 없었을 거라고요. 근데 거기에 누구도 같이 합세하죠? 니고데모가 같이 합세해서 향품 약 34kg 정도, 어마하죠. 그걸 가지고 와서 장사를 지내려고 그러면 수위에다가 그 세마포에다가 향을 이렇게 적셔서 겹겹이 이렇게 싸서 덮는 건데 도저히 그렇게 할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그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 있는 걸 제대로 닦을 시간도 없고, 이걸 누가 봤어요? 여인들이 보았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이야기 들으니까 막달라가 무슨 뜻이에요? 막달라예요?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유대인들은 뭐가 없었다고요? 성이 없어, 성이. 그러니까 이름이 똑같은 이름이 많아요, 안 많아요?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름이 똑같은 이름이 많으니까 이름을 구분하기 위해서 2가지 방법을 썼다 그랬어요. 하나는 지역명, 그러니까 막달라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막달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살던 많은 사람들에 의하면 창기였던, 그러니까 몸을 팔고 그렇게 살던 여인이었는데 주님 만나서 용서받고 새 삶을 찾았던 그런 여인. 그러니까 또는 우리가 다음에 한 가지는 뭐라고 하세요? 아버지, 누구누구의 아들, 딸, 이렇게 이제 그래서 구분하는 거라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급하게 장사 지내는 걸 누가 봤어요? 그 여인들이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집으로 돌아가서 아마 향품을 더 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새벽 일찍 아마 그 향품을 가지고 자기들이 가서 장례를 제대로 치르겠다고 하는 마음 가지고 아침 일찍 걱정하면서 가는 거잖아요. 가서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을까? 예수님 무덤에 큰 돌로 막아놓고 봉인을 했는데 그걸 어떻게 군병들에게 부탁해서 그걸 열어달라고 할 수 있을까? 뭐 온갖 고민을 했죠. 그럼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무슨 일이 났어요? 걱정했는데 보니까 이미 돌은 굴러가 있고 무덤 문은 열려 있고 사람도 없는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 시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무슨 걱정이에요? 이때쯤 되면 한 번쯤 예수님이 부활하신다 그랬다는 걸 한 번쯤 생각했으면 되는데 자기 슬픔이 너무 크니까 그 생각은 전혀 안 났어요. 그래서
누가 예수님을 훔쳐갔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말씀하기 전에 누구를 찾느냐 그랬더니 동산직인 줄 알고 뭐예요? 우리 선생님 시체 훔쳐갔으면 좀 알려주세요. 내가 그거 찾으러 갈게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못해서 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한 신학자가 재밌는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시신이 없어진 것 때문에 울었어요. 그런데 만일 거기에 예수님 시신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막달라 마리아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평생 울어야 되는 일이죠. 우리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그렇잖아요. 아멘? 죽음 문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울었어야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는 그 시신이 없어진 걸 보고 그 길로 뛰어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시체가 없었다고 알려줬어요. 저들도 와서 뛰어와 보니까 정말 시체가 없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10절에 보니까 이 베드로와 누가? 요한이 시체 없어졌네? 그리고 그냥 집으로 가버렸어요. 이게 남자하고 여자하고 차이인가요? 없네? 정말 없네? 그러고 갔어. 근데 마리아는 그렇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 하고 있어요? 울고 있었어. 그냥 울다가 또 들어가 보다가 울다가 그러다가 보니까 누가 있어요? 천사 둘이 있는 걸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주님이 누구 찾느냐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된 것은 이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러 간 것도 아니에요. 시체 만나러 갔어요. 믿지도 않았어. 그런데 뭐가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다 없어도 주님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사랑하면 긍휼히 여기시는 것 같아요.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잘 못해도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만 있으면 그래도 뭐 있다? 희망이 조금 있다 이 말이에요. 다른 거 못해도. 주님 사랑하세요? 예. 자, 19절부터 보면 예수님 부활하신 날 저녁 때 저들이 부활을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오늘 이 부분은 낮에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못 믿은 제자들은 자, 이제 큰일 났잖아요. 예수님 죽었다 생각하고 지금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데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 시체 없어졌다고 말까지 들으니까 이제는 절망 가운데 주저앉았다 이 말이에요. 두려움과 공포와 절망 가운데 주저앉았어요. 왜 그랬어요? 왜 주저앉았어요? 예수님 부활을 못 믿으니까. 그런데 그때 누가 나타나셨어요? 그런 연약한 자들을 야단치시는 게 아니라 찾아오셔서 꼴 좋다. 주님이 안 그러셨다는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그랬어요. 샬롬. 그리고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사명을 다시 확인해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하고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들이 사명이 뭔지를 확인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자리에 누가 빠졌다고요? 도마가 빠졌어요. 도마가. 그러니까 무슨 일로 빠졌는지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그 결정적인 순간에 도마는 없었어. 그 다음에 와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하고 있어요? 슬피 울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어야 될 제자들이 두려워하지도 않고 싱글벙글하고 기뻐하고 마음에 평안이 넘치니까 도마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대.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 그래? 객기를 부르잖아요. 내가 요 손가락으로 넣어보지 않고는 절대로 안 믿어. 그런 도마에게도 주님은 찾아오셔요. 그러니까 도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도 이야기했지만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기 없는 낮에 왔던 사람들의 한 5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했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도마처럼 와서 딴소리 할 수도 있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있어야 할 자리,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도마처럼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주님 만나고서야 도마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앞에 엎드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경험했던 비극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아까 그렇게 그 제자들은 가버렸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없네? 진짜 없네? 그러고 가버렸지만 거기서 울면서 주님을 다 떠나지 않고 오늘 걱정하며 거기 남아있던,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가버릴 수 없었던 그 여인에게 우리 주님 말합니다. 누구를 찾느냐 하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런데 내 슬픔이 너무 크니까 주님을 주님으로 못 알아보지만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마리아야 하고 부르시고 다가오시니까 주님 만나서 이때 마리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펄쩍 뛰면서 주님을 끌어안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슬픔이 사라지고 그 안에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오늘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나면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이 찾아옵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여러분 평강이 찾아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시면 의심이 사라지고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마리아는 주님 만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가서 우리가 주를 보았다, 주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고 전하는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는 축복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막 그냥 해서요. 보니까 여기도 다 했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아까 이제 도마 사건을 보면 주님이 그러거든요. 네가 본고로 믿느냐? 그래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 말은요, 지금까지 주님이 하신 거 보면 믿을 수 없어? 그런 얘기. 지금까지 주님이 하신 거 보고 믿을 수 없어? 지금까지 주님이 하신 말씀 듣고 못 믿어? 이런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다 봐야 되고 다 만져봐야, 아니요. 여러분이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만 붙들고도 믿을 수 있으면 그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믿음 때문에 그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순교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는 게 정말 큰 축복이죠. 오늘 낮에도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다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으시죠? 근데 그것만 갖고 다 안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이거여야 돼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마리아를 만나주고 제자들을 만나주고 도마를 만나준 것처럼 그 주님은 삶의 현장에 있는 여러분과 나를 오늘 또 만나실 수 있다. 이게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31절 한번 좀 띄워주실래요?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네, 이것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라 그랬어요. 또 다른 말로 더 넓히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뭘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라고 믿어지고, 그래서 그분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5주에 걸쳐서 성경 대탐험을 하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믿어지지 않는다면 성경 잘못 읽어, 다시 읽어봐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믿어지고 알게 되고 그분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게 목적이고, 또 하나는 여러분과 내가 이제는 뭐예요? 이 성경을 공부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서 그들이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구나, 그래서 그분을 믿어서 그분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이게 여러분과 내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1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바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을 이러하니라. 여기서 보면 그 후에 그랬어요. 그 후에. 그 후는 언제일까요? 요한복음 20장에 나타난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시고, 또 그날 저녁에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만나서 평강을 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을 확인해 주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또 일주일 후에 도마가 있는 곳에 만나 주셔서 그에게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의심 속에 있던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일을 한 이후에 이 말이에요. 또 마가복음 16장 7절에 보면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시면서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랬어요. 그 말씀 이후에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또 하나 여기서는 바다를 이름을 갈릴리라 바다라고 안 그러고 뭐라고 불렀어요? 디베랴 호수 그랬어요. 이거 갈릴리 바다라고도 부르고 호수라고도 불렀어요. 그런데 디베랴라고 하는 말은 로마 황제 디베랴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 갈릴리 지역에다가 뭘 만들었냐면 큰 새로운 도시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 도시 이름을 디베라라고 그러고, 그걸 따서 갈릴리 호수를 뭐라고 불러요? 디베라 호수라고도 불렀어요. 그러니까 디베라 호수라고 불리워지든 갈릴리 호수라고 불리워지든 또는 게네사렛 호수라고 불려지든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로 제자들을 어디서 만나자 그랬어요? 거기 예루살렘에서 만난 다음에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는 말씀을 따라서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이 어디에 와 있어요? 갈릴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만나자 그랬으면 좋은데 그렇게 안 그러시고 뭐라고 만나자 그랬어요? 그냥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래 놓으니까 아마 제자들이 거기서 기다리다가 지금 뭐 했어요?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무료하기도 하고 그냥 밥만 축 내기도 그러고 그랬는지, 하여튼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 그에게 붙여준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그 일, 이런 거 생각하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저들이 어디로 갔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 고기 잡으러 간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랬어요? 나도 갈래. 그리고 제자들 7명이 다 따라 나선 거예요. 거기 있던 제자들이. 물론 여기에 이제 해석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아까 했지만 그 중요한 주님이 우리를 왜 여기서 만나자고 했을까? 이런 생각들 전혀 안 한 거예요.
그냥 뭐하니까 그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만나자는데 안 오시니까 무료하기도 하고 또 돈도 벌어야 될 것 같으니까 전에 했던 일을 그냥 해보겠다고 나선 거죠. 생각 없이. 왜 고기를 잡아야 하는지, 그것이 주님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진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내 사명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런 건 생각 안 했어요. 그냥 뭐만 하면 돼요. 고기만 많이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맹목적으로 고기 많이 잡기 위해서 거기에 혈안이 돼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다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어부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잖아요. 그 바다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언제 어디에 어떻게 그물을 치면 고기를 잡는지 알아요, 몰라요?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우리 저희 목회자들 지방에서 어디 갔는데 배를 타고 고기 낚시를 해서 뭐 홍도에 갔을 때예요. 그러면 낚시하면 그걸로 충분히 뭔다로 돈 내고 갔는데 그날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아니 정말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리고 그 다음날 태풍을 만나갖고 3일 동안 못 나오니까 거기서 맨 짠지만 주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고기 있는지 잘 모르죠. 근데 이 전문가인데도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날이 새가는데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그 춥고 배고프고 힘들어하며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고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만나자고 한 예수님은 지금 바닷가에 와서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밤새도록. 얼마 동안 기다리셨을까요? 저는 그 사람들 고기 잡는 시간부터 기다리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밤새도록 기다리고 계세요. 어디다 그물 던지면 고기 많이 잡을 수 있는지 아시는 분이세요. 도와줄 수 있는 분이 거기 지금 뭐하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그냥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끝난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여러분이 길도 없는 광야길을 걷고 있는 동안에, 물도 없는 사막을 통과하는 동안에 오늘 여러분과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광야에 길을 낼 수 있고 사막에 강을 낼 수 있는 그분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눈이 열려져야 되고, 아멘,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때 우리 주님이 먼저 말을 걸으세요. 야, 고기 좀 잡은 거 있니?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 오른편에 던져봐.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큰 고기가 153마리 153마리가 잡혔대. 근데 그물은 안 찢어졌대요. 이걸 보고 은혜 받은 사람이 있었어. 그게 모나미 볼펜 사장이었어요. 모나미 볼펜 사장이 볼펜이 장사가 잘 안 돼서 부도가 나서 지금 망하게 생겼을 때예요. 그때 기도원에 올라갔대. 기도원에 올라가서 울며 불며 기도하고 나무 뿌리 잡고 막 씨름하고 그러다가 성경을 펼쳤는데 이 부분이었대. 그래서 내려가면 이제 뭐 하러 하자? 볼펜을 만들 153 볼펜 만들자. 이건 진짜요.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그분이 모나미 볼펜 153 이렇게 써놓은. 그런데 그 볼펜 이뻐요, 안 이뻐요? 안 이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모나미 볼펜만큼 많이 판 볼펜이 있어요, 없어요? 그 153 볼펜만 해도 아주 오래전에 1억자루 이상 나갔다 그랬어요. 그 사람은 기도하다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제가 이거 만들게요. 그거 다 부도가 나서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거 팔아가지고 그 회사 살아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하여튼 그때 그 사람들에게만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지금 내 말씀으로 붙들고 살면 그 말씀이 지금도 역사할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모나미 볼펜 사장도 살렸어. 부도가 나서 망할 그 사장도 살리고. 근데 부활의 주님은 이 실패하고 부도나고 아무것도 없는 빈 그물을 들고 안타까워하는 그들만 만나주신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과 나도 만나주실 수 있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희망이 있습니다. 참 감사하잖아요. 주님이 그 실패하고 있는, 우리가 그 전에 우리 요한복음 공부하다가 봤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냈는데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거의 파손되기 직전이었을 때 괴롭게 노를 젓고 있는 걸 주님은 보고 계셨다 그러잖아요. 제자들은 자기들만 있는 줄 알았어. 근데 주님이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고 위에서 기도하고 계셨고 늦지 않게 물 위를 걸어서 다가오셔서 풍랑을 잔잔케 하고 살려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은혜. 근데 그분이 동일하게 부활하신 다음에도 지금도 실패한 제자들을 밖에서 보고 계셨다면 여러분 마음 든든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뭘 하고 있는지 주님이 뭐 하고 계신다고요? 보고 계세요. 우리 영안이 안 열려서 못 알아봐서 그래. 마리아야 하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게 문제지 지금은 그분은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154마리를 잡아가지고 그러고 나니까 요한이 누구라 그래? 저분 주님이시다. 그러잖아요. 요한은 하여튼 여러분 요한은 자기를 표현할 때마다 뭐라고 표현했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자기를 그렇게 불러. 여러분 그런 확신 있으세요? 세상에서 주님은 그 누구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 확신 있으세요? 이 요한은 그 확신이 있었어요. 주님은 그 누구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 그래서 자기를 늘 그냥 요한이라고 안 썼어.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주님이 제일 사랑하는 자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근데 어떻든 이 요한이 먼저 주님을 알아보고 그랬더니 베드로는 뭐예요? 알아보는 건 요한이 항상 먼저 알아봐. 근데 행동은 누가 해요? 베드로예요. 주님이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 배를 타고 이렇게 뭇까지 오는데 베드로는 그냥 걸치자마자 물 위로 그냥 뛰어내려서 주님께 헤엄쳐 건너오는 이런. 근데 저는 그 열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베드로 같은 열정. 그러니까 저는 베드로 생각하면요, 주님이 베드로한테는 눈을 못 떼실 것 같다. 오늘 이제 뒤에 보면 회복이 된 다음에, 지금까지는 눈치 보느라고 그랬지만 회복되고 나면 사도행전에 보세요. 아니 안진병이 놓고 또 뭐라 그러세요? 나한테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없어. 근데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러고 일으켜.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누가 급해요? 예수님이 답답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뗄 수가 없어. 저는 무슨 일을 할지는 몰라서. 그러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는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책임져 주는 사람. 그런 인생. 자, 그래서 베드로 나와 보니까 주님이 숯불을 펴놓고 고기도 구워놓고 떡도 구워놓고 춥고 배고프고 피곤한 저들이 뭐가 필요한지를 아시고 세심한 배려를 해놓으신 우리 주님. 아멘.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 그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조반 먹어라. 떡도 주고 고기도 주고, 야 잡은 것 중에 좀 더 가져와. 구워가지고 떡 주고 고기 주고. 말 안 했어. 야 꼴 좋다. 그래 고기 잡으러 가? 잡혔니? 이렇게 안 물어보셨어. 아무 말 안 하고 먹이셨어. 그러니까요, 부인들에게 이야기하는데 남편에게 할 말 있으면 퇴근할 때부터 잡지 마세요.
매겨놓고 잡으세요. 먼저 아무 말 하지 말고 할 말 있으면 뭐예요? 매겨놓고 그러니까 이상하다. 남자들 잘 차려서 저녁 잘 잡수게 해놓고 그리고 이야기를 해야지. 들어오자마자부터 잡으려고 그러니까 잡히지도 않고 판만 깨지고 이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얘들한테는 지금 야단친다고 해결 안 된다. 얘들은 지금 뭐가 필요하다? 추우니까 따뜻한 불 피워놓고 먹이자. 그래서 그냥 먹이신 거예요. 아무 말 안 하고. 그런데 다 지금 뭐예요? 속으로 다 이미 회개 다 했어. 제일 할 말이 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지요. 베드로는 지금 주눅이 잔뜩 들어있잖아요. 베드로가 여러분이 자기를 너무 과신했잖아요. 주님,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려요. 다른 사람 다 떠나도 나는 아니에요. 그래도 성이 안 찼는지 뭐예요? 내가 죽어도 아니에요. 뭐 이렇게 그래 놓고 3번씩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칼 갖고 온 거 아니잖아요. 그 계집종 앞에서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러니 수제자 베드로의 리더십이 서겠냐고요. 사람들이, 다른 제자들이 베드로 말 먹히겠어요? 안 먹히겠어요? 베드로도 말도 못하지만 그 말이 믿어지겠습니까? 우리 주님 그걸 아셨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세운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님께 주셨던 사명, 하나님이 붙여준 모든 사람들이 주님 때문에 영생을 얻게 하는 그 사명, 그걸 누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이들을 회복하기로 작정하시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 다가가셔서 묻잖아요. 야, 네가 여기 있는 이 사람들보다 나 더 사랑하니? 뜬금없는 질문이지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근데 또 물어보시잖아요. 똑같은 질문을. 네가 이것들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거기 있는 제자들 누구보다, 또 이것들은 뭐예요? 거기 고깃배라든가 뭐 이런 것보다, 고기 많이 잡혀놓은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예, 내가 주를 더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3번째 물으니까 베드로가 근심이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근심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아마 더듬거렸을 거예요. 그때 주님 뭐라 그래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이 왜 3번씩 물었어요? 3번 부인한 그에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회복되지 않고 사역하는 건 어려운 거예요.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영혼이 먼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여전히 있음을 이렇게 들추어내놓고 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에게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맨 처음 불렀을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이번에는 뭐예요?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과, 제자인 여러분과 내게 우리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뭘까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구원받게 하는 일이에요. 아멘. 2번째는 뭐예요? 주님의 양인, 주님이 사랑한 그 영혼들을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돌보고, 아멘, 양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과 내가 해야 할 일은 복음 전하고 그들을 다시 돌보고 섬기는 일, 그 일을 베드로에게 맡기셨어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께서 기분이 너무 좋으셨잖아요. 또 베드로도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주님은 이제 확인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맡겨준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지 아셨어요.
그래 지금은 네가 마음대로 다니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띠띠고 다닐 거다. 어떻게 죽을지 베드로가 나중에 그 교회사에 의하면 베드로는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아요. 바울은 참수형으로 죽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로마 시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잔인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돼요. 근데 그때 부탁을 했대잖아요. 내가 어떻게 감히 내 주님과 같이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 있습니까? 나를 까꾸로 십자가에 매달아 달라고. 그래서 까꾸로 매달려서 죽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그 주님 앞에서 실패했을지라도 회복이 되어지고 주님이 인정할 수 있는 자리까지 이른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베드로는 늘상 약점이 하나 있었어. 그런데 궁금해. 나는 괜찮아. 나 그렇게 주님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도 오케이. 나 그거 기쁨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쟤는 어떻게 돼요? 요한에 대해서 궁금했던 거예요. 쟤는 어떻게 돼요? 근데 우리가요, 대부분 사람들이 넘어지는 게 누구 때문에 넘어져요? 비교하다 넘어져. 내 것 주신 거 놓고 감사했어. 하나님 주신 거 놓고 감사했는데 가만히 어느 날 보니까 저 집사도 받았대. 근데 그거 받은 것 보니까 내 것보다 커. 그럼 이제 시험이 들어. 기쁨도 사라지고 감사도 사라지고.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아멘?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주님 뭐래? 야, 그 신경 쓰지 마.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 너 쟤 상관하지 마. 내가 쟤를 나 올 때까지 내버려 둔들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요한을 내버려 둔들 무슨 상관이냐? 근데 뭐 요한이 안 죽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요한은 가장 늦게까지 살아서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요한에게 주어진 그 축복 가운데 하나는요,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어머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이야기 때문에 자기 어머니도 아닌데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돌보는데 어디까지 가서 에베소까지 이사 가서 그까지 섬겨요. 죽을 때까지. 그리고 난 다음에야 본격적인 사역에 뛰어드는데 그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하고 요한 1, 2, 3서를 기록하게 하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마지막을 보여주신 걸 보면 여러분 효도하세요. 아멘. 효도하는 건 절대로 손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게 그렇게 하면 지금 당장 어려운 것 같아도 손해 아닙니다. 베드로가 궁금해서 비교하고 싶어지는 궁금한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비교는 원수 마귀가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가장 정교한 무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에 걸려 넘어진다? 비교. 쟤는 사랑하고 나는 덜 사랑하고 쟤는 더 주고 나는 덜 주고.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누구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나를 누구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 맞게 하신다는 것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이번에는 이 2장밖에 안 되지만 이번 한 주간은 예수님이 오늘 낮에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뭐 하셨다? 부활하셨다. 그 말은 뭐예요?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분은 우리 삶의 현장에 개입하셔서 광야에 길을 내실 수 있고 사막에 강을 내실 수 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두려움이 변해서 평강이 되고 의심이 변해서 확신이 되고 이런 역사가 오늘 20장에 나온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를 따라서 이번 한 주간
승리하고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부활하신 주님 묵상하면서, 그죠? 그 주님을 날마다의 삶 속에서 체험하고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영광을 보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을 이곳에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도마가 없을 때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을 빌어주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명을 확인시켜 주셨던 그 은혜를 이들이 경험하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 만나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번 한 주간은 부활하신 주님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날마다 경험하면서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 위해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